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269년이었습니다. 아폴로가 달에 가던 해입니다. 7월 달에 달에 착륙했지만 그 전에 3월 3일 날 달 착륙선에 사람을 처음으로 탑승을 해가지고 이 달 착륙선이 우주선과 더불어 떨어졌다 붙였다 도킹과 하면서 제대로 작동하는가를 실험하는 그런 우주 실험이었었습니다. 그 우주선에 착륙선에 탑승했던 사람이 러셀 슈바이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우주여행사가 그날 그 우주선에 탑승했던 첫 번째 체험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는가? 우주선에 탔다가 우주선 나와가지고서 우주를 유영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때 처음으로 지구를 바라본 거예요. 지구를 전체로 자기가 살던 지구에 살면서 지구를 바라볼 수 없잖아요. 근데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초록빛을 띤 작은 초록빛 빛나는 별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체험을 그가 이야기하는데,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를 품고 안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지구를 안고 싶은 마음이. 그런데 그때 어떤 생각이, 저 아름다운 지구 속에 국경을 갈라내고 인종을 갈라내고 문화를 갈라내고 테러가 있어지고 전쟁을 하고 서로 싸움복짓하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아름다운 별인데 저 안에서 얼마나 지경을 가르고 국경을 가르고 사람을 가르고 문화를 갈라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가,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 이리 보면 엄지 손톱 하나에도 다 가려지는 작은 것 속에 또 하나는 거기에 예술, 문화, 역사, 눈물, 기쁨, 노래, 찬송, 예배,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그 작은 별 속에 다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 속에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저 지구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지구가 사랑스러웠던 경험. 지구로 돌아온 다음에 6개월 동안은 그때 감격이 잊혀지지 않아가지고서 정신없이 살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하나님, 내게 왜 그 경험을 하게 하셨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으로 주신 말씀, 너가 그 감격을 전하며 살아가라. 그 감격을 너 혼자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는 그때 우주 비행사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졌지만 자기의 우주 비행사의 복장을 벗고 다른 삶을 살게 되어져서 인생이 흔들려지는 삶을 갖게 되었다고.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우주 비행사에까지 올 때까지 얼마큼 돈이 들었는가 그랬더니 4천만 달러가 들었대. 그래서 내 인생은 4천만 달러짜리의 표라가 지금 만들어진 거라. 오늘의 내 삶을 살기 위해서는 4천만 불이 들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간증하는 이야기가 어느 글 속에 있는 것을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체로 바라보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고 오늘도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지난 1년 동안 우리 오효순 권사 장로님은 6번이나 성경을 통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심유석 권사님은 4번이나 성경을 통독했다고 그래.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며 성경을 대하고 있지만은 성경을 한번 전체로 읽어볼 수 없을까? 전체로. 우리가 성경 통독생을 하면서 성경을 함께 통독하길 원하는 것은 전체로 성경을 읽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저 우주 여행사의 마음이 전체로 보는 지구별을 통해서 흔들리는 경험을 가졌듯이 우리의 삶이 한번 흔들려보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없을까?
분명한 거 한 가지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이미 고전이 되어졌지만 그 원작을 쓴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나 하는 일이냐고 해서 그것을 거짓 증거라고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그것을 괘씸한 생각이 들어서 논리적으로 부활하려고 부인하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오히려 성경이 붙잡힌 사람이 되어져서 펜너라고 하는 그 특별한 소설이 쓰여지게 되어졌고 영화로 우리 가운데 소개되지 않았습니까? MBC의 대기자로 이하스에 살아가던 조정민이라고 하는 지금 목사가 되어졌지만 그분은 예수 믿는 자기 부인이 너무 교회에 빠지는 것 같아서 그 부인을 건져내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오히려 건져내기는 그냥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졌다. MBC 그 유명한 기자가 그걸 내려놓고 목사가 됐어요. 시카고 트리뷴 젤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부인을 교회로부터 건져내려고 성경을 보다가 오히려 성경이 붙들린 사람이 되어가지고서 오히려 예수를 변증하는 사람이 되어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때문에 인생이 뒤흘리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위험한 책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절단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시작하는 이 성경의 통독성회가 전체로 성경을 보는 그런 삶의 경험이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 통독생을 하면서 마치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옳습니다. 성경이 뭔가 성경은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닌 것이죠. 천여 년 동안 거쳐서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각각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쓰여진 것이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신비는 성경이 그렇게 특별하게 쓰여졌기 때문에 방대함의 성경의 그 특별한 신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 서로 다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쓰여진 성경이지만 그러나 그 성경 속에 한 가지의 뉴스, 한 가지의 사실들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신비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 한 가지의 사실이 뭔가?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대학인 프리스턴 대학의 성경을 가르치는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뭔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라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드라마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엿볼 수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펼치면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7 두루마리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오고 7 나팔을 부는 이야기가 나오고 7 대접이 나오는 이야기고 뭔가 이렇게 차례대로 전개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러합니다. 아니 요한계시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뭔가가 드라마틱하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버나드 앤더슨을 통해서는 저렇게 주보에도 있고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서막이 있고 1막이 있고 2막이 있고 3막이 있고 마지막 에필로그 종막이 있어서 8개의 단원으로 성경을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서막에 해당하는 것이 태초의 창세기에 해당하는 것이 옳습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한 구절의 말씀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고대인들의 하나님은 보여지어야 하나님이었어요. 산처럼 보여줘야 되고, 바다처럼 보여줘야 되고, 태양처럼 보여줘야 되고, 달처럼 보여줘야 되고, 뭔가 느껴져야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거 생각했는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보이지 하나님이 바로 온 세상의 만물들을 다 지으신 분이라는 이 한마디의 선언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모릅니다. 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은 생각도 못했어요. 어느 지역의 나라마다 하나님이 달랐고, 지역마다 하나님이 달랐고, 부뚜막에도 하나님이 있고 산에 가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은 얼마나 특별한 고백인지, 바로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고, 그 이야기로부터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드라마를 보면 어떻습니까? 첫 장면에 나오는 어떤 초기 어떤 장면에 실끝 지나가는 장면, 실끝 지나가는 어떤 이야기 한마디가 그 스토리를 쭉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실마리가 되어지는 컷이나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있는 이야기, 특별히 처음 나오는 이야기는, 처음에만 나오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실마리가 되는 이야기가, 문제가 되어진, 문제 제기가 되어진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처음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훨씬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이 그 다음에 전개가 되어집니까? 하나님 인간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많이 반복됩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어주신 이야기.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이 왜 쫓겨남을 당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피조물로서의 자기 한계를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졌을 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어졌다는 이 이야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이도 불편해져서 아담과 하와가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반목이 형성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이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일이 만들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정인이의 이야기가 요즘에 뉴스에 주목을 받지만, 정인이 이야기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의 근본적인 이야기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약육 강식의 사회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갖고 살아갈 때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니까 우리의 삶이 그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진 것이 오지 않자 우리는 채워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는 일들이 일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문명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옆에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문명이라는 이름 속에 우리의 사회의 문화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고 바벨탑을 흩어놓으시며 무너지게 하셨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슨 삶으로 시작되어졌는가, 인간의 문제가 뭔가, 인간의 죄의 문제가 뭔가를 성경이 이야기하고는 이 이야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작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씨앗 하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를 통하여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죠. 그리고 너는 다 두고 떠나면 너에게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할 것이라고. 바로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이삭의 역사고 야곱의 역사고 요셉의 역사로 창세기 이야기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려는 이야기가 이미 다 시작되어지고 거기다 예시가 되어졌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양식이 없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무려 430년 동안이나 그곳에 머물러 살게 되어졌던 그 백성들, 왜 사람들은 애굽까지 내려가 살게 하고 노예로 살게 하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유목민으로 그대로 살았다고 하면 그들은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목민들은 늘 움직이면서 풀을 따라 움직여야 되니까 큰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애굽, 양식이 넉넉한 그곳에 갔으니까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큰 부족을 이루고 대민족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애굽에 갔던 백성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일들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외국까지 보내서 그들을 노예 생활을 하게 했느냐고 하는 말씀은 또 다른 질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하나님 그들을 불러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된 겁니다. 6월절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출애굽의 역사 속에 광야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가졌던 이야기가 출애굽 속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대단한 하나님의 신앙으로 훈련된 그들은 그들만의 왕국을 만들게 되어지고 그동안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의 문명 속에서 늘 숨지기고 살던 그들이 이제는 쉽게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단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들은 다시 웬만큼 잘 살게 되어졌었을 때 자기의 용맹을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고 바알을 넘보게 되어지는 그런 우상 숭배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만쪽과 북쪽으로 갈라내시고 쇠락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게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고 남쪽 나라까지 멸망되어지게 되어져 왕은 눈이 뽑혀 다른 나라로 잡혀가고 자랑하던 성전을 무너지게 되어지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훈련,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은, 하나님의 관심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이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연단이니까 이때 이것을 하나님의 고난으로 기억하고 오히려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히려 이 고난을 기쁨으로, 다행으로,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놀랍게 예언자들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읽어보세요. 고난을 무거움으로 생각하지 오히려 이거는 달고 이거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자고,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어졌을 때 뜻밖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백성들을 이웃나라 페르시아라는 고레스라는 왕, 역사에 나오는 키루스라는 그 대군주를 통해서
바벨론 포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유대 백성도 아닌데. 이때 포로 된 백성들의 그 감격,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 그 땅을 돌아가는, 언제 자기들의 힘으로 도대체 돌아갈 수가 없었는데 뜻밖에도 페르시아의 왕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된 그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돌아가면서 너희들을 가서 성전을 지라고 성전을 지을 잔불자까지 공급해주는 이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제2의 출애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감격이 너무 특별해서 그 감격 때문에 쓰여진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감격 때문에 그들이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 없었던 바알의 신앙을 드디어 떼어내는 역사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 바알을 이기지 못해서 왜 이렇게 절절매나, 어떤 경우도 떨어낼 수 없었던 바알의 우상을 그때 떨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백성들은 알게 됩니다. 인간은 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인간의 죄와 허물의 문제는 결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만 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예언자들 통하여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으로 때가 참에, 어느 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셔서 죄와 허물, 이길 수 없었던 죄와 허물의 문제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일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온 인류 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땅에 거하는 역사가 딱 33년, 그 가운데도 공생으로 살았던 3년. 여러분 3년을 살고 뭘 할 수 있겠어요? 3년을 하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 3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를 갈라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그것도 십자가라는 죽음의 역사를 통해서. 아니, 십자가의 죽음의 역사는 3년 동안 모아놨던 것을 다 허물어버리는 역사예요. 만들었던 역사도 스스로 깨버리는 역사예요. 그런데 그 깨버리는 역사가 오히려 인류의 역사 속에 누구도 만들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가늠할 수 없는 이 패배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드라마인 것이죠. 인류의 최고의 드라마가, 가장 클라이맥스가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격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예수를 보고 따라갈 제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는 베드로마저 먼저 도망갔어요. 정말 예수의 사건은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먼지처럼 바꿔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은 내 놈들이 죽을 놈이다, 그 말이에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부활이 없이면 가능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부활의 역사가 교회 역사를 만들고 오늘 우리를 복음 안의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역사고, 그게 지나간 2000년의 이 땅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역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요한계시를 통하여 마지막 지점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잃어버린 에덴을 되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어지고 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아니,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는 이 세상의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의 역사로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더욱이 그 구원의 드라마가 그저 남의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어졌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덤덤하게 바라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며 다시 전체를 읽어보자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을 읽어서 지식을 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한번 읽어봤다는 것을 경력을 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내 가슴을 두드릴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는, 새롭게 흔들리는 삶의 경험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영어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말합니다.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His story, 그분의 역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분의 역사,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는 그분의 역사,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약속해 주신 그분의 역사, 그게 바로 역사. 하나님을 떠난 역사가 아니라 이 땅의 역사가 바로 그분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코로나의 어둠 속에서 우리의 한숨과 탄식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도 맹맹하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의 삶, 순간순간의 삶을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그런 세상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요? 이번에 통독의 역사가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즘 새벽을 통해 룻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구한 운명의 세 여인의 가정,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까지 고생할 거 뭐 있냐?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자면 너희들의 고향에 남아라.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때 며느리들이 말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을 것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기구한 운명을 자기 운명으로 삼겠다는 룻의 고백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성경엔 이런 한마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8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말하기를 그치니라. 룻을 함께 자기 운명에 태우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룻을 통해서, 결심했던 룻을 통해서 다윗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의 결심,
룻의 결심이 어떤 것을 만들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룻의 결심을 룻 하나의 결심으로 끝나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만들어갔던 이야기가 성경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심이 중요합니다. 과연 그 통곡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결심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통독 성경인가? 사실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평생 목회했는데 편안하게 대강 하다가 마무리하지 왜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도 되는데. 아마 팬데믹이 없었다면 저는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팬데믹은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게. 이거는 누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팬데믹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할 일도 없었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우리는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아니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인 것을 기억하고 다가서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